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때 명절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못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져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도록 우리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만 합니다. 연휴 기간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기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연휴 기간에 원수가 역사하는 기간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자,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저와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수는 우리에게서 은혜를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명절에 여러분의 집에 또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느슨해질 때 기어들어와 가지고 또 마침 이 추석 명절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것을 흐름을 따르게 되어지면 여지없습니다. 이 원수 마귀와 귀신들은 절대 이 추석 명절을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집에, 자기를 환영하여 제사 지내는 그런 집에 찾아 들어가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후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갑작스럽게 시원해졌다가 또다시 이제 또 더워지고 그런 것이 지금 반복이 되어질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기 자신이 졸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뻘떡 일어나서 옆에 가서 쓰세요. 눈 감는 거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 도둑질해 가려고,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기어들어오는 이 귀신들, 반드시 여러분들, 원수가 도둑놈은 도둑질을 해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가 벌써 사람들의 귀를 막으려고 그러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땅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스스로 다짐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감각이 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을 동안에는? 그러면 땅이 있을 동안이라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땅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 지금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시는 말씀 속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제가 읽지 않을 때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얼마만큼 주의해서 읽는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뭔가가 감이 와야 되거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이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면 땅이 사라지게 되면 이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봄과 여름은 어디로 갔어요? 봄과 가을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뭔가가 빠졌잖아요. 응? 땅이 있을 동안에, 그러면 땅이 사라져가는, 그것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변화가 일어나는데, 봄도, 가을도 사라지는, 이미 주님은 이 땅의 노아 심판 이후로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주님은 내다보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봄이 여러분 짧아요, 안 짧아요? 점점 더 짧아져요. 가을은요. 여러분들 이제 언제 눈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응?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땅이 있을 동안이로구나. 곧 땅에 대한 다시 불로 심판하시는 일이 곧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럴 때가 되어지면, 이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언제부터 악해지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통계의 발표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이 점점 더 선해져 간다고 그래요?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연령층이 어떻게 점점 더 높아져 가죠? 아니에요. 점점 어린 아이들이 범죄 현상이 점점 더 어린 아이들로 죄를 범하는 것이 더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걸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주님이 앞으로 될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 언젠가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질 날이 올 터인데 우리는 지금 마치 이 땅에서 영원 무궁히 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자연 재앙이 막 지금 현재 이쪽으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지 않았지만 전 남부지방에 저 충남 서산 쪽에 거기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많은 집들이 다 잠기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자연 재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각 나라에서 이곳저곳에서 지금 다 난리입니다. 난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자연의 이런 어려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서로 국가 간에 약속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나쁜 것들을 생산하지 말고 하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에? 지금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AI, 로봇들이 지금 개발되어지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만큼 로봇이 발전됐냐 하면요. 예?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딱 물어보면 의사들이 진단 내리는 것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 로봇의 그 의사 진단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로봇이 감정을 가지게 돼요. 감정을.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텔레비 켜줘 하고 딱 얘기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그죠? 그러면 근데 거기서 뭐 딱 나와요. 왜 나한테 반말을 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왜 나한테 화를 내요? 난 당신의 그런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지금은 사람에 의하여 로봇이 이렇게 관리되고 다스려지지만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면 로봇에 의하여 사람이 관리되어지고 종로로 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응?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분들, 이 AI의 기술로 인해서 제일 많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일 많이 혜택을 누려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휴대폰 이거 가지고 놀아라고 해서 줬는데 어느 사이에 그 아이들은 그 휴대폰을 자기 마음대로 다 작동해요, 안 해요? 기가 막히게 작동하고 엄마가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 보고 있고, 응?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이 아이한테 이거 주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절대 놓치지를 않아요. 안 주면 발악을 해요. 응?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서 영화를 보여주거나 어린아이들이 보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주로 아이들은 예쁜 것, 이런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을 보고 자라야만 심성이 아름다워지는데,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유행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영화를 보면 폭력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사람들, 그 안에서 인형들이나 이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너무 쉽게 두드러 패고 쉽게 깨부시고 죽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어린아이들의 심령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더 사나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형들을 두드려 깨고 없애는 것,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볼 때 사람과 사람의 어떤 전쟁이나 싸움을 할 때 죽이는 이것을 자주 보게 돼요. 그걸 보면 아이들은 사람 죽이는 건 이건 뭐 그림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놀이로 즐기고 있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란다고요? 악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폐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너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유익보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되어지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응?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자라게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지 않고요. 너무 쉽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일들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안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계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달려와서 나를 찔렀다. 근데 그것으로 죽을 뻔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느낌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밤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요새요, 이 지역에 여러분들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요, 꼭 혼자 다니지 않아요. 뭔가를 함께 가지고 다녀요. 뭐예요? 개를 데리고 다녀요. 왜요? 밤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든지 개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개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문제는요, 저는 개를 안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러 가요. 근데 이상한 것은 개가 저를 이렇게 보면, 그냥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냥 달려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난 안 피해요.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요. 응? 저는 강아지가 딱 개가 큰 개라도 덤벼들면, 그래서 저는 항상 다닐 때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근데 그 몽둥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등에다 대고 등을 막 문질러요. 운동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개가 확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등에 있던 걸 딱 빼가지고 그냥 탁 때리려고 하니까 주인이 기겁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요엘서에서 인용한 말씀 속에서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근데요, 우리 식구들은 많은데요, 소리는 두세 사람밖에 안 나오네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그 말씀 있죠? 말세에. 따라서 말세에. 좀 더 크게 말세에. 말세가 뭐예요? 네. 이 말세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의 단어의 느낌을 깊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들, 거기에 복수가 날들이에요. 날들. In the last days. 맨 마지막 하루가 아니라 날들이에요. 날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지금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날인가 이 지구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에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신 것은 바로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또 살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장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대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추구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더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요엘서를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거기에는요,
거기는 참으로 특별하게 마지막 날이란 말세란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이 거기에 더해진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이죠. 유엘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무슨 시대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의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몇 년이나 지나가고 있어요? 어?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00?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연도도 잘 생각 안 하고 있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2024년 동안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아니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안 오신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벌써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근데 2024년도까지 이르렀을 때 여기를까지를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다고요? 마지막 날들에 속한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더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2000년, 2024년 너무너무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우리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길고 너무나 오래되는 것만 같이 들었어요. 예수님 안 오시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서 예수님 안 오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써져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한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주님에게는 1000년이 얼마 같다고요? 그 다음에 하루가 뭐 같다고요? 1000년 같다. 주님 편에서는 이 인류를 바라보실 때 1000년이 하루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2024년이면 며칠로 볼 수 있다? 이틀하고 조금 지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 편에서는 시간이 오래 간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3일이 다 채 안 됐나요? 그것도 다 계산 안 해보셨지요? 여러분들, 3일이 다 채 안 됩니다. 2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우리는 3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 거의 2000년에 조금 이틀 정도 있다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것 같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틀 조금 넘게 계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거지요. 응?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마라. 뭘 잊지 마라고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하루와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2000년이 넘어야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보좌로 올라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지요. 계시록 12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8절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또 올려가더라. 올려가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보좌로 올라간다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응?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르익은 정말 주님이 뽑아가실 만큼의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이 와요. 사라진다고요. 그때 올려져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지 말고 올라가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당신 왜 이렇게 수요일 날도 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도 가서 드리고 새벽 기도도 그렇게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가면 금이 나옵니까? 돈이 떨어집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승천에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보좌로 올려져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저 정도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저 정도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저러다가 미끄러지지? 저는 그렇게 우려하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응?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한다 해도 본인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는 보좌로 올려져 갈 수가 없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보좌에서 만나봅시다. 아니, 솔직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도전하셔야 돼요. 침노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있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지막 날들에 성령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특별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우리 성경은 육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원문을 딱 보면 육체 위에야. 바로 육체 위란 말은 육체 자체에다 부어주는 게 아니고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예요. 위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뭘 부어주신다고요? 응? 영을 부어주신대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부어주셔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응? 이 말씀은요, 오순절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순절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부어질 때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위에. 좀 더 크게. 모든 육체 위에. 지금 한 분이 안 하고 있어요. 한 분, 옆에 분들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모든 육체 위에. 그러면 우리 위에도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이상으로 타락을 그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육체를 만들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몸. 근데 육체라고 하는 건 정욕적이고 성적으로 아주 그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지고 발달한 상태의 것을 가리켜 육체라고 그래요. 그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육체의 정욕. 더 크게 육체의 정욕.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는 때라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육체에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느냐? 육체가 되어짐으로, 육신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지를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예언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스스로 그것을 어기신다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사람의 육체를 따라 성적으로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뭐라냐? 모든 육체 위에 뭐 주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아무 근거도 없이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갑자기 베드로 시대 때는 하나님 모든 육체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심지어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육체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성경은 이걸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인류의 죄와 저주와 그 다음에 심지어 사람의 육체까지 우리를 포함해 우리가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아멘. 아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들을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시로 알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멘.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관한 하나님의 과거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육체를 다 포함하여 죽으심으로 그 말씀은 이루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그걸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이제 맞는 걸 아시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 사람들의 육체를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과거의 것들을 다 끝장내시고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큰 약속인데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만약 노아시대 때 하셨던 말씀대로만 된다면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끝장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주적인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죄만 끝장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도 끝장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장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육체가 정욕적인 육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욕적인 것이 끝장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들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거든요. 응? 자,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의 늙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번역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것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에게 전도를 받지 않았는데도 어떤 분은 꿈속에서 십자가를 봤어. 꿈속에서 십자가를 봤어. 그때 예수 안 믿고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봤으니까 이거 교회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로구나.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언을 주셔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응?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냥 복음만 들을 때 믿으라고 그렇게 도와주고 감동을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 부어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은 생명의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다가 겉옷과 같은 옷을 입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도 놀랍지만 믿는 자에게는 더 안팎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내가 얻어 누려야 할 그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믿는 이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일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돼요. 어떤 분들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좀 이상하니까 개꿈인가 봐 해서 그걸 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을 꿉니까? 꿈은 우리가 꿈을 만들어낼 만큼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막으시는 하나님. 자, 욥기서 33장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셔요. 알려주실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해석할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만 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해석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만약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손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들, 나쁜 습관이요. 여러분들, 잘못된 행동이요. 잘못된 버릇이에요. 이런 그 사람이 자기 딴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집 때문에 복을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너 그거 버리라고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만약에 찾아가서 자매님, 형제님, 당신에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버리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해 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럴 분이 몇 분이나 됐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목사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손 들어도요, 가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느끼면 기분 나빠요. 왜 하필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응? 교만함을 막으려 하십니다. 뭘 막으려고요? 더 크게 뭘 막으시려고요? 교만함을 막으시려고요. 교만이 여러분들 얼마나 악한 죄인지. 응? 그걸 그렇게 교만한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얘기해 줘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가? 안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 나이가 들었지만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이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내와 타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누이라고 하자. 응?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고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려간 곳이 이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사라가 나이가 들수록 더 예쁜 여자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예뻐져야 돼요. 아멘? 말도 예뻐져야 되고 행동도 예뻐져야 되고, 야, 어쩌면 저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 사라가 그랬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브라함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물어봤어요. 왕이니까. 그랬더니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려갈게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 앞에서 그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데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응? 그 아비멜렉이 이 여자를, 사라를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내가 끌려가는 걸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멍청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그날 밤을 보냈어요. 그날 밤 보낼 때 아브라함이 잠을 달콤하게 잤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자유다. 그런 남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받은 상태예요.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제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기도했을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취하지 않고 그냥 잤어요. 잤는데 사실은 이미 그 여자를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아비멜렉과 그 가족과 그 왕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식기를 다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이 말이 뭔지를 모르시죠? 남자는 남자의 구실을 못하도록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것을 다 그 순간에 다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여자를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은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6절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봐.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막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들랑 하나님, 이 아비멜렉과 그 가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바람 피우는 남편에게도 역사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력화돼도 괜찮겠습니까? 남편이 무력화돼도 괜찮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서 못된 짓 하는 것보다는 무력화되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부분에,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한테 물을지도 몰라요. 제가 목회하는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잘생긴 남자였어요. 부인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인이 와가지고 어느 날 울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가 너무나 키도 훌륭하게 크고 말이죠. 너무 덩치도 좋은 사람인데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얘기를, 여자가 한 여자도 아니고 다른 여자 몇 명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게 되어졌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기도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부인하고 같이 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남편의 그 모든 성적인 기능이 무력화되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그 주간에 남편이 나갔거든요. 못된 짓을 하는데 전혀 기능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러지?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보, 자기 부인하고도 같이 자려고 하는데 전혀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부인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거룩한 믿음에 도전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막아주세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도 총독이 말이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을 딱 내리려고 하기 직전에 빌라도 아내가 하여튼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사실을 알려주고 사람을 빌라도에게 남편한테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막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막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축복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